새벽 첫 시간을 깨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장소와 시간,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시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시선이었던 바로 동방 박사들의 시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여러 별들을 보면서 크고 작은 별들을 보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어떤 날씨가 주어지게 될 것인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나라 가운데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던 어느 날 밤하늘에 떠 있는 유독 보지 못한 아주 빛나는 별을 보게 되었고, 이 전통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선배들부터 유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가장 빛나는 별은 왕이 태어날 징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은 왕의 탄생의 의미를 서로 공유하고 나서 이 동방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별을 따라 경배하게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어떻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은 왕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그들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러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시선이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당시에 예루살렘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있던 신하들 역시 동방 박사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왕이 탄생하는 것을 두고 서로가 당황하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헤롯 왕과 신하들은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왕에 있는데, 자신이 왕의 신하로 있는데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가 아니라 경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은, 당시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로마 시저와 우호적인 관계 아래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당시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난폭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권력욕이 매우 심한 사람이
바로 이 당시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더라 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황당하였고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시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땅의 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난폭한 성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마와 우호적인 관계 아래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욕을 취하고 재물욕을 취하고 자신을 위한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그 탄생하시는 그 분은,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신답니까? 목자로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축들을 돌보고 먹이고 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권력욕이나 재물욕이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말씀들에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양육하는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 왕으로 탄생한다는 그 동방박사를 말한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오시는 선한 목자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닌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참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삶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시간을 깨어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헤롯 왕과 그 백성들, 그 신하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경계하는 삶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그 이웃들을 돌보며 외면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경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평생을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참된 선한 목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감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경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외면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산돌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